여호수아 5장 1절서부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5장 9절의 길갈에 대한 거지만 1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유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요단 서편 그 아모리 사람의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이라고 하면은 저 유럽 쪽인 거고, 그리고 또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이라고 해도 지중해 그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부 지금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의 그 왕들이 전부 지중해 쪽에서 이제 그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마주 서게 되는 건데요. 그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건 다 목적어죠. 글씨가 다 붓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하나의 문장인 거를 명사화 건네셨음 이렇게 해서 명사화로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또 다시 주어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도 두 개나 있죠. 말리고 건네셨다 이렇게. 이거를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근데 이게 목적어를 만드는 절이기 때문에 목적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건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보통 성경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해요. 또 봤다고 살펴서 봤다고 해도 어떻게 그거를 정리해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글씨가 이 붓글씨 형태로 돼 있으면서 또 이 안에서 주어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목적어 이 절 안에서 그 목적어 주어 안에서 주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렸고 우리를 건너가게 했단 말이죠. 요단물을 말렸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렸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했다. 이거를 주어가 이쪽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의 모든 왕. 그냥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한마디로 이걸 듣고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며 사이가 다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같은 편이잖아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5장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5장 전에 요단강이 마르고 그들이 건너게 된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들렸을 때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주어 이 한 절 안에서 주어는 서편의 그 왕들이 듣고는 녹고 정신을 잃어. 마음 녹고 정신.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냥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부터 딱 그 마침표를 찍어버리잖아요. 홍해 바다 가르는 걸로 그냥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고 뭐 그들이 무슨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만 그 하나님이 여호사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그 정복할 그 땅에 이 사건 하나로 그들이 마음이 녹고 이미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뭐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그냥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그러니까 한번 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개념을 잡았으면은, 응? 여호가 이 여호의 여호고, 응? 수아가, 응? 그 요드가 빠져서 이게 빠져서 그렇지, 수아라는 이것이 모음이 이게 됐던, 응? 샤 의성어란 말이에요. 의성어. 응? 막 부르짖는 그 의성어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예수예요. 예수와 여수와. 자, 여기에 예수 이름이 의도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복음이다 이거죠. 예수다 이거예요. 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는 언제부터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 광야에 통과하는 40년 동안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요단강 건너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끊어진다고 그랬고,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게 곧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긍일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기가 들어서 종노릇했던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출발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할례. 그런 개념을 이 할례가 담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요. 본질이. 자, 할례를 먼저 그 온 백성으로 할례를 하게 한 후에 여호와서 그대로 칼을 만서 할례산에서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를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그 군사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도중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한 적이, 나온 백성이 할례를 행한 적이 광야에서는 없다 이거죠.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배려를 해줘서 그때는 그걸 요구한 적이 없고 이제 안정된 이 땅에서 할례를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하고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할례를 받은 이 사건, 굉장한 사건이죠. 온 국민 남자들이 다 받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말씀을 청정치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가 주마고 하신 땅에 그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적과 구린 땅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다 이거죠. 애굽에서 나온 족속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다가 그들의 대를 이은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거죠. 3, 4일이고 일주일이고 고생하거든요. 그럴 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길갈이란 이 단어가 할례를 지금 하는 그날이었다고. 이게 할례와 관련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 일어나지 않거든요. 출애굽의 그 개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장자를 치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따라오는 그 군대도 다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언약에서부터 그런 개념을 할례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할례는 그 고추를 덮고 있는 그것을 베모로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생명이 자손에게 이렇게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날 자손, 첫째는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날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의 개념하고 출애굽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가 뭐냐? 우리의 수치가 우리가 육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죽기가 들어서 종노릇하는 게 계속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한평생을 짐승 모습을 지켜봐요. 새들 특히 이렇게 지켜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하루 종일 어디 먹을 거 떨어졌나. 계속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거든요. 땅에 내려와야지. 그냥 독수리건 뭔가 그냥 땅만 눈독 들이면서 먹을 거지 안 떨어졌나. 딱 우리가 딱 그러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성령 구하라고 그러고 말씀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딴 게 아니에요. 죽기가 들여서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 거라고.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먼저야 그냥. 그것이 먼저이면 뭐가 남겠어요 나중에. 그걸 그렇다고 더 좋은 집에 뭐 더 좋은 차 뭐 더 계속 끝없이 이 땅에서 자꾸 찾으니까 답을 거기 답이 없는데 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재미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깊어지려면은 여러분이 첫째 해야 할 일이 있어. 사실은. 지금 봤잖아요.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 5장 1절서부터 한 절을 보더라도 한 번 볼 때 똑바로 봐야 돼요. 뭐 1000번을 보면 뭐해? 핵심이 안 보이는데. 핵심은 서편에 있는 그 왕들이 딱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고 이 백성을 건너게 했다는 이 대단한 사건. 이게 앞에 있는 걸 한마디로 말한 거거든. 이게 바로 그 3, 4장의 얘기라고 해요. 이게 3, 4장의 얘기. 신명 여호수아 3, 4장에서 되어진 얘기예요. 이게 여호수아 3, 4장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들어오는 얘기라고 이게 3, 4장에서.
그러면 2장은 뭐냐? 정탐꾼이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3, 4장에서 건너는 거거든. 그거를 딱 받아서 여기다 딱 압축해 놓은 거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마디로 여기다가 압축해 놨잖아요. 말리고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을 말리고 건너게 하셨다. 한 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정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50년 동안 해놓은 건데 이 책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1000번을 읽어도 정리하기 힘든 거를 정리를 시켜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하는 게 이 제목에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성을 시키면서 전체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숲에서 이 5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 대칭을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지금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그거 연결돼 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가 길갈이 이 장소 이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할례를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했던 그곳을 할례산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할례, 여기 할례산이라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명칭이 거기가 할례산이라는 명칭도 되듯이 여기서 할례를 받은 이곳에서 그 장소를 또 길갈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요. 그럼 길갈이라고 하게 될 때에 길갈의 이름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그들은 여전히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애굽의 그 모든 가치관, 애굽의 모든 우상, 애굽에서 배워 태어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뿌리가 없이 아브라함 때도 떠도는 존재에 불과했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나그네고, 근본이 없는 게 뿌리가 없어요. 그 김구 선생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독립을 하면서 남긴 그 말이 우리나라가 광개토왕 시절처럼 넓은 땅을 징기스칸처럼 그런 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한 말을 한 거야.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식민지화시키고 그렇게 침략하고 착취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부럽다. 딱 하나. 문화 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영적으로 그 사람이 김구가 맨 처음에는 동학계에 몸을 담게 되는 원래 출신이 중인인데 중인 평범한 백성이지면서도 그 뿌리로 가면은 또 양반하고도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몰락한 양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쌍놈만 아니면은 평범한 백성도. 근데 공부할
여건이 될 수가 없죠. 뭐 그냥 줄창 10년 넘어 공부를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하도 적게 뽑으니까. 근데 거기다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뽑아주니까 그 부패한 그것에 환멸을 느끼고 동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말년에는 결국 기독교인이 된 걸로 아는데 김구가. 근데 기독교적인 그 맥락에서의 말을 뭐 이렇게 티나게 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정신이 그 자기 이름을 자기 호를 지을 때 백범이라고 할 때 그 백자가 흰백자라는 것보다도 그 백정백자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범자를 그 평범하다는 걸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문지기만 돼도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 떠나는 그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전히 광야에서 꼬라지가 계속 그랬고, 그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진짜 홍해 바다를 진짜 건너는 거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땅이 있어야 나라지 백성만 있다고 나라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 주권이 누가 그 백성의 주인이냐. 주권이 뭐 국민에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한다는 게 무엇에 의해서예요?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 우리를 이끌려면 하나님 말씀의 맥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건물만 세웠다고 교회냐고. 성경만 읽고 시부렁거리면 다 설교냐고. 아니 이거 길갈이라는 이 장소에다가도 한마디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이게 수도가 된단 말이야. 사울 때 수도가 길갈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대대적으로 받았던 것도 그런 의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할례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7장에 그것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17장의 할례라는 이걸로 창세기 17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15장에도 횃불 가운데 언약을 하시면서 4대 후에 돌아오게 한다. 그 4대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00년씩이 한 대가 되질 않거든. 30년, 뭐 50년 안짝이 한 대가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로 노예가 된 상태는 230년이에요. 230년. 고통 가운데 있는 때가 230년이에요. 그거 김명현의 김명현 좀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그 전수 받아가지고 평생의 그 시간 성경 속의 시간을 다 체킹한 걸로 목숨 걸었던 사람에게 그걸 전수 받아가지고 그거 올려놨으니까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자,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할례가 뭐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꼬추임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통해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질 일이고 그 십자가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마음의 할례가 곧 우리의 인간의 온갖 것으로는 하나님이 엑스표를 거버리는 이유가 율법을 뭐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한 게 없는 거라고요. 딱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야. 그거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을 근 자리가 길갈이라고, 길갈.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뭐 할 얘기 말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단어 보세요. 맨 할 얘기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거든. 응? 하나님이 5장에서 자, 할례를 말씀하시대. 자, 할례를 행해라.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례를 왜 받지 못했는지, 응? 왜 그들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응? 할례를 받고도 죽었는지, 응?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40년 동안 다 죽고 난 후에 그들은 길에서 광야길에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설명을 다 할례 가지고 얘기하잖아. 할례를 광야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 다 죽었고 20세 이상의 싸움 다 죽었고 원망하다 다 죽은 거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야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따라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열일곱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 표현이 지켰을지라도 표현이 나오질 않는 걸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이게 처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할례야, 할례. 동시적인 의미예요. 이 유월절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찢는 거라고.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게. 그래서 노뱀이 들리면 이 얘기가 언제 나와요? 거듭나면 하는 얘기. 그 거듭나면이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남이라고 돼 있지. 거듭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럴 때 거듭을 니고데모가 한 말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어버린 거지. 헬라어의 그 거듭이라는 말을 거기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라는 걸로 표현했지. 위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 할례 이 두 단어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면서 할례산도 나오고 길갈이라는 장소도 나오고 이러는 거. 장소가 두 개 나왔는데 길갈이 중요한 거예요. 길갈이. 이러면 딱 이렇게 보면은 이 단락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딱
어, 빨간색이 끝나요. 여기 빨간색이 끝난다고. 앞에 뭔가 빨간색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어? 그럼 이 파란색 이를 보면서 그러면 이가 투네. 그러면서 기울어져 있네. 그럼 이 원이 있겠네. 파란색 이 원을 먼저 찾아가는 거야. 앞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 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 5장까지 오면서 빨강 D 덩어리인 거야. 거기에 이 원이라는 게 3, 4장이고 이 2가 5장인 거예요. 그 이 원투를 합해서 빨강 D인 거야. 요단강을 건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가 길갈이라고 했다. 그 길갈에서 뭐 했냐? 바로 할례를 받고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로 할례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가 또 할례야. 세상과 선을 근거라고요. 소속이 이제 자기 땅 이제 비로소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갈라서 요단강을 물백이 서게 하셔가지고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말리우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랬잖아. 그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말리우시고 건너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리우시고 건네셨다. 이거하고 뭘 맞춰놨어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 말리시고 건네셨잖아. 그걸 오버랩 시킨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표현이 나온다고요. 요단강을 갈리우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 4장 끝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이렇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자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 이거 주어로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 주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시고는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 이게 주어 덩어리야. 이게 주어 덩어리. 하늘색으로 둥글둥글한 글씨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푸른 거지 다시. 이렇게 동사를 끄집어낸 거야. 이게 주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하사 하신 것 해놓고 한 다음에 말리시고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하고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 이렇게 이 주어와 이렇게 함과 똑같다. 이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한 것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바로를 그 머리를 박살내고 또 이 땅의 백성도 만만한 백성이 아니에요. 다들 한가닥들 다 해. 그 시대에는.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아주 난공불락의 대표적인 성이 그 가나안 땅에도 제일 강력한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아주 역사적인 세계 역사에서 거의 그 자체가 오아시스일 뿐더러 이중벽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런 성은 정말 전무후무했고 그런 것을 따라서 만든 것이 그 후대에 그 어디 별로 안 떠오르네. 콘스탄티노플이 난공불락이었다고 1000년 이상 버텼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을 본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2중 3중 그렇게 벽을 해가지고 난공불락인 그 최초의 여리고성이 그런 난공불락이었다. 이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너희로 우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경외하게. 경외한다는 게 이게 의성어예요. 야라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만 다른 것들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5만 개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 뭐 한 5살 유치원 이런 애들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순간에 귀신 같은 게 안 두려워져요. 그리고 무당들도 진짜 예수 믿는 유치원생이 있어도 굿이 안 돼. 아주 그냥 영험한 무당도 굿이 안 되면은 쟤 때문에 안 된다고. 쟤 나가게 하라고. 권사님 때문에도 무당이 잘 되는데 진짜 믿는 유치원생 때문에 굿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존재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애들이라도 갓난 애들이라도 3, 4살짜리 애들이라도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단순한 아이라도 그런 파워를 갖게 돼요. 영적으로는. 경외한다는 거 정말 두려워할 뻔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이고 또 죽이는 분. 이게 야라의 의성어예요. 이렇게 야도 그냥 붙은 거고 라으 레시하고 아인하고 이렇게 야라은데 자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경외하게 요구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이 경외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애굽의 백성도 그걸 다 인정했고 이 땅의 백성도 다 인정해가지고 앞에서 2장 때 그 라합이 그 말 하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다. 이 여리고 안에서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 떴다 하고 귀순하는 거거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막 우는 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저께 예수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우는 소리 자체 그 소리에 예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원천적으로 그냥 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부르는 거야. 그게 응? 응?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울 때에 예수를 부르는 거라고 그게 꼭 그냥 교회 와서 세례 받고 그리고는 예배마다 참석하고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지만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폭을 크게 넓혀서 보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자식을 낳았으면은 피치 못한 상황에서 6.25 같은 그 극적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애를 잃었다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그 애 잃고 그 애가 어디 살았기를 기도하고 개를 찾으려고 애를 써보고 평생 눈 감는 순간까지 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렇게 어디 있어든지 우리 능력 없어서 못 찾지만 그 영혼들을 이방까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분인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대칭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대칭을 따라가야 이 큰 덩어리의 이 관계성을 보게 되면서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3장에서
5장까지를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강 D 안에서 이 원투로, 이 원은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통과하는 그 사건이고,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는 얘기고 이게 다 그러니까 빨강 D가, 그럼 빨강 A는 빨강 C는 CD로 돼 있으니까 2장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두 정탐꾼 보내는 게 2장이고, 그것도 CD 빨강색으로 두 개를 합해서 여기서 요단을 끼고 정탐꾼 요단을 건너는 거고, 정탐꾼도 그리고 나라적으로 건너는 거잖아요. 5장에서는 그 민족적으로 건너는 거고, 정탐꾼이 건너는 거고, 다 요단강을 끼고 얘기거든. 까망 B가. 그러면 까망 A는 그 요단강 그 앞에서 여호수아 1장이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바톤 터치 되는 얘기라고요. 바톤 터치 될 때 빨강 A에서 까망 A에서 빨강 A에서 하나님의, 저번에 했잖아요. 메시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함께 함으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떠나지 마라 이거야. 네가 말씀과 함께 하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말씀과 함께 하고, 이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칭 구조로 이걸 하면은, 대칭 구조를 모르고 이거 처음부터 5절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대칭 구조를 알면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이 초록색, 파란색 B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빨강 AB가 있어가지고 빨강색 B가 파란색으로 AB가 있는 건데, 이 A에서 모세 죽었다 이제 너는 이제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모세에게 그 말한 그대로 이제 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밟은 것을 내가 다 너한테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대로를 너한테 다 이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지경을 내가 다 네 지경이 되게 해주마.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 이제 초록색 B에서 그런 일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여기까지도 함께 한 것처럼 여기 이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마음 강하게 하고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밤낮 없이. 그러면은 형통하다. 이렇게 한번 세트를 말하고 그걸 또 얘기한다고. 그 가운데에서 몰려가지고 그걸 네 입에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두 번 안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가 또 이렇게 싸고 있고, 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거 또 싸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함께 강하게, 하나님의 함께 강하게 율법. 그럼 형통. 형통을 우리는 더 관심 갖겠지만 율법이 초점이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만,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얻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몰입을 안 하면은 이거 형통은 꿈꾸지 말라는 거지. 형통은 꿈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무슨 형통이고 나발이고가 있냐고. 함께가 바깥에 있고, 강하게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A에서 땅이란 말이에요. 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강하게 해서 그걸 얻으라는 거고, 그러면 형통하려면, 그 땅을 얻으려면 형통이 땅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쫙 질서 있게 바둑을 배우거나 무슨 일해도, 학문을 해도 그렇고 무슨 뭐 과학을 해도 그렇고, 이 질서 다 이 수학이에요. 수학 이게. 퍼즐이고 아주 그냥. 그럼 이런 배열, 이 시각화돼 놨잖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강하게 보이고, 함께 보이고, 이렇게 율법 빨갛게 보이고, 지켜행하 형통. 이거 땅 얻게 함께해서 땅 얻게 할 거니까 강하게 하라.
땅 어깨 형통.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땅 어깨. 땅으로 가라. 땅 어깨 여기. 응? 이게 다 네 지경 된단 말이야. 응? 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펼친단 말이야. 땅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이 너를 토해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빨강 A에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임한 말씀이 이거고 빨강 B에서 그 A, B 파랑을 했으면은 그 파랑 B를 이렇게 또 초록으로 1, 2, 3을 했으면은 A, B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렇게 빨강 B에서 파랑 A, B가 또 나온다. B가 금방 B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1, 2, 3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자, 양식 예비해라. 그 땅을 들어가는데 3일 안에 이 땅을 들어가는데 양식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땅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땅 얻게 한다. 이게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얻게 한다. 함께해서 강하게 해라. 땅 얻게 된다. 형통한다.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내가 함께해서 땅 얻게 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거든. 그냥 성경에서 몰라요. 자, 그 땅을 땅을 얻게 가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거 계속 땅에 얘기하잖아. 얻게 가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다. 한마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라. 양식 3일 문 예비하라. 그러면 A는 뭐예요?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네가 그 땅을 그 지경을 얻게 된다. 이 얘기가 이게 파란색 A였거든요. 그 A가 여기서 지파애들한테 자 모세 얘기하자. 모세가 안식 그 땅하고 안식하고 연결됐단 말이야. 안식을 주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동안은 안식이 없는 거야. 계속 떠도는 거지. 애굽에서 떠돌았고 광야에서 떠돌았고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커요. 계속 새빵 사는 그런 꼬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땅을 안식 땅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서 세 지파가 동쪽에 먼저 세 지파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가족은 머무는데 너희 9지파가 형제들이 그 땅을 얻을 때까지는 무장하고 함께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안식해서 땅을 얻게 되면 그때는 돌아와라. 이 골자잖아 골자. 무슨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 얘기를 하는 구조는 똑같은데 안식 세 지파가 땅 이미 얻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나머지 너 혼자 싸워서 그 땅 동편 땅 얻은 거 아니잖아. 12지파가 다 싸워서 그 땅 얻었지. 그러면 서편 들어가서의 땅도 그들이 다 얻을 때까지 너도 가서 싸워줘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앞에 뭐가 공통점이냐 할 때 그걸 잘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하는 땅 그 지경이 되기까지 너희 싸우라 이 얘기거든요. 모세에게 말한 것 그 구조도 가지면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의 것을 줄 테니까 그 지경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근데 그 약속만 있으니까 그냥 감나무 있어 그냥 녹만 있으면 입안에 딱 떨어지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는 약속을 하신 분이 이제 큰 그림에서 이루시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거를 이게 B가 그랬고 빨강 B가 그랬고 빨강 A가 이렇게 짧았지만 여기는 이 빨강 A가 짧았죠. 이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얘기를 빨강 B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B를 가운데로 먼저 백성에게도 그렇게 파랑 A, B로 말할 이제 여기서 마무리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임하기만 한 말씀이야 전부. 근데 그 임한 말씀을 백성한테도 같은 그 백성이 똑같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반응을 한 거야, 이게. 빨강 B가. 그럼 빨강 A는 처음에 빨강 A가 이만큼이 됐는데, 이 빨강 A에서 파란색으로 소문자로 CD라는 구조를 해서, 그러면 그 앞에 그 얘기, 빨강 B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임했던 말씀을 백성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자, 이 세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해요,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어? 이 땅을, 여호수아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모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 있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땅을 주시리라. 그러면 처자가 이건 아까 한 얘기네. 안식을 그때 형제들 안식을 하도록 싸우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CD에서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한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는 곳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 말도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신 하나님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D는 뭐예요? 앞에 그 B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뭐 그냥 그대로 요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들려줬거든요. 이 빨강 A라는 자체도 하신 말씀이다. 그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이거거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죠. 당신 말 들어야지. 함께 하시기만을 계속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는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시 반복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CD 구조에서 당신 말 듣겠습니다 했거든. 당신 말 듣겠습니다. 모세 듣기 들었던 건. 만약 안 듣는 놈이 있다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종하겠습니다. 근데 청종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은 당신 말을 청종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럼 죽인당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한 거지. 꼭 듣겠다는 얘기를 받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함께 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당신과. 여기서 당신은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게 하라.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당신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처치할게요. 정리할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밀고 나가세요. 지지합니다. 100% 지지합니다. 밀어붙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 이게 100% 지지를 받고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이렇게까지 일치 단계를 할 수 있는 구시점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임했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여호수아의 제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사사기 내내 그렇고 이게 예언서도 그렇고 성경 아담 때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런 거를 살피는데 이 대칭 구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1000번이고도 정리 못 하거든요. 제가 1000번이고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라고요. 또 이거는 대칭이 아무리 돼 있어도 이런
파란색으로 이 색깔이 안 돼 있으면은 정리 안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정리 못 합니다. 시각화가 안 되고요. 나중에 보면 또 모르고 계속 몰라. 1000번을 읽어도 안 돼. 대칭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단어 색깔이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그 기반 바닥에 역할을 하지만 가장 마침표적인 거는 이 대칭 색깔이에요. 대칭 색깔. 근데 이 대칭 색깔을 어지럽다고 그러면서 좀 살펴보지도 않고 너무나 그런 대칭도 막 어지럽다고 그러고 그래서 까망 A가 그렇게 되면서 까망 B에 이렇게 와가지고 정탐하는 얘기가 까망 B에서 빨강 C로 나오고 2장이 빨강 D에서 요단강 건너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빨강 C는 정탐꾼 보내는 얘기고 정탐꾼 얘기는 또 다시 하고 빨강 D가 요단강 건너는 얘기에서 요단강 갈라지면서 건너는 얘기도 이제 아주 재밌어요. 이게 흥미진진하다고. 근데 일단 파랑으로 이렇게 EF 이렇게 구조가 보여야 되거든. 이게 이 원투가 보여야 돼요. 요단강 갈라진 얘기 그 사건으로 백성이 다 떨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면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 이제 길갈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전으로 여기 이 단어거든요. 이게 원뿌리 단어예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가 갖는 거는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사물에서 굴러가는 것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굴르는 소리야. 굴르는 소리. 이게 소리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굴르는 소리 딱 그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자, 2552번에서 그 갈갈을 2번 반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수레바퀴라고 딱 나오잖아요. 수레바퀴. 그러니까 수레바퀴 구르는 수레바퀴 대표적으로 구르는 건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수레바퀴가 구를 때 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 소리 가지고 구르마라고 한다니까. 구르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루라는 여기에서 CAR 해가지고 가르 해가지고 그 영어 CAR 자동차 카 있잖아요. 그거 현대에 와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여기서부터 간 단어라고요. 그래서 그 이 힘은 말이 끌지만 굴러가는 거는 그 뒤에 매달려 있는 그 마차라고요. 그 마차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그 CAR 그 단어에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C가 아니라 CH로 소리가 나면서 이게 뭐 이게 챌린저 뭐 이렇게 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소리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그 구를 때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회오리 바람도 옆으로 돌면서 바람도 이 단어 가지고 한 거야. 도는 게 같으니까. 그래서 빙빙 도는 거 이 개념에서 2번 반복한 게 L 2번 반복한 거 하고 그 어근은 2글자잖아. 갈갈갈갈갈갈갈 이게 술에 굴러가는 소리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 요드를 가운데 끼워가지고 이게 갈인데 길 뱅뱅 도는 거야. 그 뱅뱅 도는 것을 춤추는 거 막 기뻐하는 걸로도 되고 또
구실거리는 거 막 그냥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서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여기 지금 표현을 하는데 우리 좋으면 좋아서 길길이 뛴다. 그 소리하고 느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글자를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도 이거 모든 단어마다 붙어요. 요도 중간에 끼는 거, 두 글자 사이에 끼는 거, 모든 단어에 붙는다니까. 요드도 모든 단어에 끼고 와우도 모든 단어에 끼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가면 거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R인데 L이 아니라 넷인데도 소리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굴러다니다가 사람이 굴러다니다가 어디 딱 머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숙박하다가 되는 거예요. 굴러다니다가 여기도 두려워하다가 똑같이 있잖아. 어? 아까도 두려워하다가 있었는데. 어? 나그네는 늘 두려운 존재거든요. 누가 죽여도 그냥 호소할 데도 없어. 그래서 구르다가 이 구루 이게 알 발음으로 하면은 이게 길 가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머물다가 간다. 이런 개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L 발음만 먼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이게 통하는 개념이구나 이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 갈갈로 하다가 그것이 모음이 길갈이 된 거예요. 길갈이 된 거야. 그 길갈이 돼가지고 장소 이름이 된 거라니까 이게 길갈이 돼가지고 길갈이라는 이름이 요단강 건너자마자도 있고 또 딴 곳에 또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세 군데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틴 땅 안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세 군데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갈도 그거지만 여기 갈갈이 있으면서 그때가 트만 붙였는데 모음 바꾸면서 이 굴골 뒤를 애를 넣어가지고 굴골레뜨 이게 골고다야. 이게 골골레뜨가 해골이고 해골의 모습을 가진 그런 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골고다가 여기서 간 단어로 하니까 반복한 거예요. 갈갈을 반복했는데 모음을 바꿔뿐이요. 길갈 했느냐 굴골레뜨 했느냐 뜨 붙은 거 이거 붙은 거고 갈갈한 거예요. 갈갈 모음만 바꾼 거예요. 갈갈다 여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식 발음으로 R을 붙인 거예요. 골고다 이렇게 골고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만 아니라 갈릴리까지 여기 이게 갈릴리거든요. 갈릴 그 갈릴리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 이것도 다 요드가 여기 L 발음 두 개 사이에 들어가면서 뭐만 갈릴리 이렇게 한 거예요. 갈릴리 그 장소 이름까지도 길가라고 연결돼 있는 단어에서 다 간 거고 막 도는 회오리바람 수레바퀴 막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L 발음 두 개 한 거나 두 번째 거를 똑같이 한 거나 세 번째 거를 흐를 한 거가 늘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요걸 두 번 반복한 것이 원뿔이고 흐를 꼬리를 넣은 거 두 글자에다가 그 뜻이 같아. 근데 여기는 느닷없이 뻘거벗기는 게 되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왜 뻘거벗긴다는 걸로 했냐면은 여기 보면 벌거벗긴 거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왜 벌거벗겨요? 왜 포로로 끌고 가면서 벌거벗기죠? 벌거를 벗기 전에는 지 신분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옷 입는 걸로. 근데 뻘거를 벗겨버리면은 우리가 뻘거 벗긴다 그러면은 그래도 빤스는 차게 해주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뻘거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자타가 뭐 구분할 여지가 없어. 그냥 그 자체로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짐승이야 너희는. 그걸 자각을 시켜주니까 한평생
뻘거벗이 없이 살던 놈들을 뻘거를 딱 벗기는 순간에 자기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추위 더위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끌어주는 놈이 긍휼을 계속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또 잘 것도 계속 긍휼히 여겨주느냐 여겨주느냐 해가지고 가는 길에 사느냐 죽느냐가 도착하기 전에 죽어요.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아무 때나 말 안 듣으면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니까. 살아있어도 그냥 확실히 죽이고 떠난다든가 뭐 그런 끔찍하게 한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뻘거벗긴다는 이것이 끌고 가는 개념하고 연결돼 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이건 굴러가는 개념에서 이 뻘거벗기는 것을 흐르러 가지고 특화시켜 놓은 거야. 굴러가는 개념의 뿌리를 하는 거라니까. 굴러가는 거라니까. 짐승처럼 끌려가는 개념이라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엮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라는 항목에 딱 들어오면은 개념이 연결되는 게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에 붙은 단어가 22글자가 붙겠죠. 22글자가. 근데 22글자가 다 붙어서 단어가 된다고 보장을 못해요. 단어 따라서는 이 첫 글자의 두 번째 글자가 20개가 다 붙는다고 보장을 못한다고. 안 붙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요게 몇 종류가 되냐. 그하고 붙는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한데 요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개 가지고 개념을 잡는 거야. 그러면 그라는 항목에서 한 10개 개념을 잡으면 돼요. 번호는 무진장 매겨져 있지. 그라는 항목에서 번호는 무진장 매겨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좀 많지 않은 편에 속해. 1340번인데 알레프 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흐르는 건 늘 붙는 거니까. 가 그러니까 가. 거기서도 생각해야 돼. 올라가는 거야. 오르다야 오르다. 증가하고 그러니까 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높아지는 거거든. 거만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가 이러면 여기서 계곡도 연결이 돼요. 이게 계곡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 골짜기가. 하여튼 가가 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는 자체가 그게 장엄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고 잘하는 거고 올라가는 자체가 증거하는 거고 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에 이제 붙는 다음에 여기 두 글자에다가 이제 붙는 거야. 이렇게 세 번째 글자로 L도 붙고 이러는. 근데 가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게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은 두 글자짜리로 해서 알레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베트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베트. 그러면 가바우도 보니까 아니 가도 올라가는 개념인데 가바도 올라가는 개념이네. 여기도 오만이 나오고 뭔가 이게 자 가라는 자체가 이럴 때 생각하는 거야. 이때 첫 글자가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글자마다 생각하지 말고 첫 글자의 가가 갖는 개념이 있는 거야. 낙타 의외로요. 말보다도 말도 그렇지만 낙타 등이 되게 높아요. 우리 키를 남자 키를 넘어요. 그 등짝이.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게 맞는지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생각을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자고. 근데 이거는 낙타다. 이거는 집이다. 이러면 섞어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개념을 섞어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위험해요. 첫 글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가도 올라가는 개념인데 가부도
올라가는 개념이 있네. 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계속 거만한 거 똑같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알레프가 있고 베트 했어. 가가지고 첫 글자 해서 넷이 세 번째 글자 되는데 이게 강하다 개념이 나오네. 가바르가 가바가 이것도 승리하고 강하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비슷하게 있거든요. 가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라가다 뭐 이러면서 높아지다 오만하게 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만하게 이것도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가바르도 무리하게 행하다 이거 오만한 거잖아. 그래서 레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가브까지 갔어. 그러면 가드가 나오잖아. 가다드. 이런 두 글자 나온 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해요. 드가 나왔다면 드가 두 번 나오는 것부터. 가다드 그러면은 특히 횟수를 특히 관심 가지고 먼저 봐. 우리말도 떠올려. 우리 거두다야 이게. 군집하다. 근데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모이겠어요? 힘 있는 막 두들겨 패면서 모으는 거거든. 이런 개념을 같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모으는 게 상처를 입히면서 군대는 그렇게 맨 처음에 모이지 누가 죽으로 몰아가는 군이로 자발적으로 오겠어. 가다드가 거두다 모으다. 그러면서 가달 이렇게 가달이라는 이게 크다는 걸로 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커지느냐 한테 꼬는 거야 이게. 가달의 개념은 원래 개념은 꼬다야. 그러니까 끈이 작은 실이 이것을 갖다 꼬아서 또 꼬은 것끼리 또 꼬아서 계속 꼬인 것을 또 꼬고 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가달이 자랑하다. 뭔가 가드에서 높아지는 개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에서. 그리고 가다 이랬거든요. 아인을 넣었거든. 가드인데 계속 아인을 딱 넣었더니 영어 떠오르면 커트를 생각하면 돼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자르고 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카타흐가. 근데 까타프 막 난도질하는 거야. 그리고 토하는 거야. 막 자르는 개념이 가드에서 소리가 벌써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막 그냥 난도질하고 헐뜯고 막 불경한 말을 이런 걸 가다프라고 한단 말이야. 가달 이러면 둘러 이를 하면서 이게 소리가 그래서 가더라 이렇게 둘러 막아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글자까지를 만나면서 되어져 가는 걸 본다는 거지. 그러듯이 지금 거기에 끼는 거 요드가 끼고 또 와우가 끼고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랄르를 보면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갈랄르였는데 이 갈랄르를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이 갈랄르에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 굴러간다는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넣으려고 한 거잖아. 이렇게 글자 안에다가 굴려서 옮기잖아요. 돌을 굴려서 옮겼다 그러잖아요. 굴려서 옮겼다. 그래서 옮긴다는 말이 의역이 된 거지. 그러니까 굴린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굴려서 하면은 굴려서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한 거지. 굴린다는 단어일 뿐인데 사실은 돌을 굴려서 먹였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돌을 굴렸다 그러면 그게 옮긴 거지. 그러니까 이 굴렸다는 그 소리 자체에 이 소리가 있거든. 우리말 소리하고 굴려 있잖아요. 굴려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거야. 굴려해도 옮겼다고 굳이 안 해도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돌을 굴려서 막고 있으니까 굴려서 먹였다.
그래서 옮겼다고 하지 말고 돌을 굴려서 먹였고 이렇게 돌을 굴려라고 계속해. 근데 또 여기는 달겨들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인데 43장에 우리가 43장이면 요셉을 베냐민을 다시 데려왔을 때인 것 같은데 그 데려오면서 처음이에요. 데려왔는데 이게 그때 처음에 당황한 거지. 아,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스지 잡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를 억류하고 막 달겨들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다 뺏기게 생겼다. 근데 달겨든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게 막 구르듯이 막 그냥 이게 달겨드는 걸 구른다는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동차가 막 구른다고 생각해봐요. 막 굴러서 내게 온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냥 달겨든다는 걸로 의역을 한 거야. 굴러가게. 애굽제가 여호사 오늘 본 거. 그리고 저 큰 돌을 맞고 왕들이 그 남쪽에서 그 반격해서 왔을 때 기드온 거민이 그렇게 귀순한 것을 인해 가지고 기본이 그 큰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항복하니까 나머지 남쪽의 그 왕들이 연합군으로 그 기본부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다가 그 싸움에 그들이 밀려나가죠.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사건을 막 하면서 우박 내리면서 그들이 막 쫓겨나면서 굴 속에 들어가요. 그 연합 왕들이 거기다 둘러 막았고 마침표 찍고 그들을 이제 매달아 죽이는 그런 얘기가 굴려 맞고 또 사무엘에서도 뭐 굴려오라 딱 저 피 속에 굴어졌느니라. 가만히 피 속에 그 아마사가 길 가운데서 피 속에 굴어졌으니까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달겨들었다, 의탁했다. 그러니까 굴려서 하나님을 의탁하신 시편에 이거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인데 의탁한다는 말도 굴려서 넘긴다는 개념으로 맡긴다는 개념도 떠나게 한다. 굴러가게 한다. 내게서 굴러서 떠나게 한다. 맡긴다도 굴려서 하나님께 넘긴다. 이게 굴린다는 단어로 맡긴다도 돼 있고 떠난다는 말도 돼 있고 의역인데 또 피 묻었다. 이것도 갑옷과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이런데 피가 막 굴러서 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굴러서 말린다.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도 바위에 굴리고 또 정의를 하수같이 굴릴지로다. 흘릴지로다. 흘러가게 할지어다. 흘러가는 것도 굴러간다는 개념에서 의역을 한 거라고 이렇게 아모스에서.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선 본 거는 길갈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우선 봤어요. 여호수아를 앞뒤도 잠깐을 봤고 여기까지.